이사야 56장 8절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더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절대 평안한 시대가 아니죠. 안 믿는 자들도 지금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성경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 어디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계시록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전 세상이 겪고 있는데 지금 성경의 어느 곳에 어느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현되기 가장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전에 있을 일 또한 주님이 사인으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이 지금 우리 본문으로 주어진 이 다음 57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5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오늘 본문과 연계돼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휴거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근데 주님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56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들의 짐승들아 all beasts of the field come to devour.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consume.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다 잡아먹어. 그런데 누구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의 파수꾼, 그는 누구예요? 주님. 주님의 파수꾼들, His watchmen. 정말 망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할 이 파수꾼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Blind. 앞을 못 봐. 그리고 다 ignorant. 무지해. 몰라. 그리고 dumb dogs. 짖지 못하는 개들이야.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인데 이들은 이 개들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들이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깨달을 능력이 없는 목자들이다. 다 이들은 자기 길로만 돌이키며,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죠. 왜 자기 길이 있어? 주님의 길 외에는 없는데.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이득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기억하시죠. 첫째, 패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해.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피차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잔뜩 먹자 이 독주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And much more abundant. 오늘보다 더 낫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감이 없어.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어. 주님은 오시고 계시고 정말 구약 때를 비유하면은 소돔성에 지금 천사가 유황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만 이 롯의 가족만 옮겨지면 불 떨어지게 돼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닫혀가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서 지금 홍수가 자기네들을 디스트로이 시킬 것을 알질 못하고 아직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이 똑같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주님이 야, 이 비스트들아 와서 다 삼켜버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째 들으시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계시록 6장 7절을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데스 사망이니 사나토스라고 그랬죠.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때 죽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죽으면은. 근데 뭘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첫째가 검, 둘째 기아, 헝거, 그리고 데스. 근데 이게 앞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나왔던 걸 종합한 거예요 지금. 근데 뭘로 죽인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짐승들아 와서 다 삼켜버려, 다 먹어버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 아팔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아팔 흙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깊이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재료가 흙인데 이 사람 이 육체를 뱀에게 내줘 버렸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것인데 범죄한 타락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 부여한 복을 부여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누구를 삼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의 초우선 피플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똑같이 착각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차례차례 아스로와 바빌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 디스트로이 시켰어요.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도 똑같아. 이름만 교회야. 여기서 개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신약시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6장에 주어진 이 개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두 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에 첫째 개들을 삼가라. Be
beware of dogs. 똑같은 무리들을 3번 얘기를 하시는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면서 그러면 진짜는 뭐냐를 3절서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worship,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이 산에 있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또 딴 데 있죠?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in spirit, 영과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월십이야, 월십.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월십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들과 영이 없는 자들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타락이 뭐예요? 이슬람과 하나 되자. 저 리고렌 미친 새끼가 미안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불교와 모든 걸 다 하나 되게 하고 중들이 있는 곳에 목사가 가고 중을 교회에 초절하고 이것을 무슨 아주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어서 하는 것 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있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이 없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는데 현실이 돼 있는데 이게 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잖아. 현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어. 내가 이랬어 저랬어.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내 가문이 어떤데 내 집안이 어떤데 내 학벌이 어떤데 내가 뭘 가졌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뿐이에요. 거기다 뭘 더하면 안 돼. 모든 걸 부인해야 돼.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참 보세요. 최근에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유명 목사 죽었는데 거기 장례하는 사람들도 참 그렇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WC 이거 회개하는 거 있었나? 거기 다 인벌브된 자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 지는다 그러면서 그게 왜 누가복음 16장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장례를 크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이러한 자들은 성 밖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리스트가 6번째 중에 개들이야,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구원이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예수 외에 뭔가를 드러나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부인해야 돼. 낮아지셔야 돼. 이제 보세요. 다니엘서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때의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장에서 그때의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거야. 또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그날에는 환란이 있어. 근데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환란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 여기선 생명책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사실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바벨론 왕 시대 아니에요. 다니엘은 특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세 제국, 바벨론 다음에 메데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이 3제국의 총리를 지내면서 그래도 그 당대 가장 그 세력이 컸던 바벨론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먼 지금 우리 시대를 주님이 보여줬을 때 혼절했어요. 기절해버렸어. 이게 너무 심각해서 몰라, 이 상황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어땠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때 다니엘이 우리 이 시대를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혜 있는 자, they that be wise,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야. 많은 사람을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거야. 그럼 이 말씀을 딱 따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온을 삼아야지.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이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절했었어요. 이 말씀 듣고도 못 깨달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한테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달아.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악한 자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을 딱 박아놨어.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 근데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달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개들아. 주의 목자들이 다 개들이야. 다 자기 배만 위하고 생각이 따로 있고 자기 길이 따로 있어. 주의 길 안 돌봐.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또 잠언 8장을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렴. 대저 지혜 wisdom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어. 나 지혜는 명철, 프루던스, 신중한 것,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 지혜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 나 지혜는 교만과 이 거만, 오만과 악한 행실과 이 forward mouth, 패역한 입.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얌전하게 생겼는데 입이 참 이 패역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상대방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지혜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나 지혜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 지혜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료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근데 영어로는 더 알기 쉽게 해서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 또한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되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아.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에 가득 채우게 하려는 거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That I may cause those that love me to inherit substance and I will fill their treasures.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이제 들으렴. 내 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hear my instruction. 이제 나의 이 말을 들으렴.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and be wise. 이제 지혜롭게 되렴.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refuse it not. 그것을 거절하지 마.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버리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지 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먼저 얻어야 돼. 이게 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 개들은 못 들어가. 개들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개새끼들이지. 다 개새끼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주 신비해요. 다니엘서에 이 지혜에 대한 오늘 이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깨달을 능력이 없는 이 몰각한 목자들, 이러한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못 깨달아. 근데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 근데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지혜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같이 쉐어를 하려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먼저 이 지혜가 뭐냐? 제가 그래서 하나를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자기를 낮추고 누구만 나타내요? 예수님만 높여요. 그게 지혜예요.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나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도미니언 다스림은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노라.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여러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아직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어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키가 엄청 높아.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어.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워처, 한 관찰자,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르기를 갑자기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해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막 빨간 걸로 막 동그라미라지. 하나님은 어떤 자라? 네, 뭐라고 되냐면 the basest of men,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못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불려 나와서 이제 다니엘이 24절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된 거예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준 12달이 지난 후에 1년 후에 이제 이렇게 들어도 참 건망증이 심한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이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때문에 그 시간부터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동시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7해가 지났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냥 우러러 보았겠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안한 얘기인데 좀 들떨어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랑할 게 없는데도 자랑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이근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춰 막 주님만 높이려. 그게 드러날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주님만 높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상서라는 걸 유튜브에 글을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전하겠다고 한국에서 어떤 유튜버가 또 연락이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아무개 누구 최아무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오는 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래봬도라는 말을 한다면 그는 아니야. 지혜가 없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정말 천국을 바란다면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진주를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학교보다는 정말 그거 없어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는 세상에서 어쩌면은 사탄 다음에 2인자로 높임을 받지만은 잠시야. 그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불쌍한 자야.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쌍한 자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주냐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온 나라를 물려받아요. 이들이 지혜 있는 자, 여기에 눈이 가야지. 세상에서 4년 하는 것, 5년 하는 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1000년을 왕노로 타는데 눈이 가셔야지. 여러분,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다니엘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지혜, 진정한 지혜. 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 종들이 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내려놓고 느부갓네살이 당한 그 7년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부숴서 정말 내 머리가 이슬에 젖고 정말 소처럼 풀을 뜯고 새 발톱처럼 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이 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이 지혜가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이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지혜의 소유자, 이러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온 살림의 이 짐승들에게 와서 이들을 다 삼키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넷째인이 떨어질 때 지구상의 4분의 1이 그 말탄 자 사망의 뒤를 이어오는 그 음부, 그 지옥을 향해 다 빠지게 되어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아버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이지만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